소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직전에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또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의 사탄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마귀 사탄이라도 정죄할 수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하게 해방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운명, 사주, 팔자에서 벗어났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게 와 있는 이 재앙 같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른 답을 찾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단코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분의 손길도 놓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승리하게 되실 줄 믿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것인지 또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과 이 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드러나 있는 그 진실과 영적 사실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셨어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선임 지도자가, 먼저 있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대단한 그 분이었었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전달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현실이에요. 언뜻 보면 굉장하다,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겠죠.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좋겠다, 이스라엘 지도자 됐네, 그렇겠지만 진실은 달라요. 여호수아는 모세 그 선생님을 일평생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 대단했던 모세조차도 몇 번인가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누렸던 그 분이 모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던지 그게 숨겨진 여호수아의 진실이었던 겁니다. 현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와 있는 현실이 있을 겁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진실이 숨겨질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 이 엄청난 좋은 일 같은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런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다.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네가 이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해 갈 것이다. 라고 영적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실과 이 숨겨진 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사실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현실이 있고 숨겨진 진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영적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험악한 되먹지 못한 백성들이랄지라도 너를 당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되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또 갈등이 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지키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언제나 문제가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가 너무 앞서버리면 그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게 돼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분이 모든 영적 공격을 이미 다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약을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 실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조금 성격이 베드로 사도처럼 울퉁불퉁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언약만 따라가라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현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 그 현실이지만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진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현실이 도저히 남들이 더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런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또 힘든 것은 그러한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또 잘못 이렇게 보게 될 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나를 오해하거나 이럴 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숨겨진 진실 때문에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과 생각에 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가끔 있으면 괜찮겠는데 세상 살다 보면 너무 흔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우리 강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게 되지요.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영적 사실이 나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 여호수아와 비슷한 현실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강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늘 사기꾼 만나고 도둑놈 만나고 강도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사람, 복음에 충성된 사람, 교회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담대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너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충분히 음식을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기만 해도 괜히 마음에 힘이 생겨요.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분이 어느 날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이 많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생각에 힘을 얻게 되고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임마누엘, 이때 강하게입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지역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것도 큰 응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제자를 찾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더 큰 응답이고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렘넌트가 세워진다면 더 큰 축복이 되겠죠. 나를 통하여 전도제자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더 큰 응답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개인이 큰 역사를 일으키고 큰 열매를 맺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자유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 있기 바라고요. 제자를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때문에 함께 하신 겁니까?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 세우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룬 것도 좋지만 나를 통하여 전도제자가 세워진다면, 나를 통하여 미래사회 렘넌트가 세워진다면 더 큰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제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며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 세우면 그건 나는 뭡니까? 라고 손해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곧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른 현장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곧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마음에 담겨질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제자의 축복을 먼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먼저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장 제자, 교회 안의 제자,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서가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약보다 앞서가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해요. 왜냐하면 저희 여러분이 다치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부모보다 먼저 막 돌아다니면 부모님이 걱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그러면 깨지니까, 다치니까. 그래서 아이들 손을 잡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지 마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너무 뒤처지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수면치 말려 그랬어요. 너무 뒤처지면 뭐 할 것이 많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게 많고 간식거리가 많아서 그 말씀의 인도를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따랐다고요? 버려두고 보다 더 중요한 거.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바로 따라 나선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따라 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고 제자가 살게 되고 현장을 살게 되는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 있었던 빌립,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이에요. 성령이 빌립들에게 이르시되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광야에 간 겁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에서 나온 넷이 중요한 전도 제자를 만나게 되죠. 이와 같은 응답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 언약과 임마누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기록되는 대로 우리 한번 그 주간 기도 제목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간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게 하셔서 복음으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